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제1 이사야는 39장에서 끝납니다. 제2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셋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제1 이사야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했죠. 이사야 선지자 등장했고요. 또 아하스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제국이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랄지 랍사게랄지 이러한 사람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배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2 이사야인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제1 이사야에서는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다의 죄와 형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2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는 역사가 몇백 년 뒤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제1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상황이라면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에서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한 후 포로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메시지는 뭐겠어요? 제1 이사야 나라 망하기 전 상황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게 메시지였다면 이미 심판받아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제2 이사야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오늘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수르가 아니야, 바벨론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너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사야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다가
그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희망은 뭐겠어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해방이죠.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뭐겠어요? 해방이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2 이사야의 메시지였다면 제3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때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시작돼요.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가난한 약소국가 국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런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참 암담했죠. 폐허가 된 조상들의 땅을 먼저는 성전부터 재건하는데 15, 16년 동안 멈췄어요. 시작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좀 건축하다가 말아버렸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 2차 포로로 왔던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성벽 재건하면서 포로 후 공동체. 그런데 그들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전쟁 같은 극한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바닥을 봐야 돼요. 여유 있을 때는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모질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은 전쟁은 아니지만 그렇게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소수 있는 반면,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갈등과, 그래서 제3 이사야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런 대조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요. 이렇게 역사적 상황들이, 이때는 이제 제2 이사야는 주전 6세기로 한 200여 년이 지난 후고요. 제3 이사야는 다시 그 뒤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전혀 40장부터 달라진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있는, 심판은 과거로 이미 여겨지고 있고요. 미래의 희망을 불러넣어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예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1장에서 30장까지의 심판의 메시지와 40장부터 희망, 회복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거든요. 부활로 연결되고, 39장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으로 이어져요. 제2 이사야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죠. 어떤 의미로 에서가 살기 훨씬 좋았잖아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더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 아브라함 패밀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떠나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와 미래들을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이둠의 사람들, 에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되었고, 야곱,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 패밀리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죠. 제2 이사야,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이사야의 메시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의 메시지가 시대적 상황도 너무 다르니까 이건 저자가 똑같이 이사야가 아니고 앞부분은 이사야가 썼지만 뒷부분은 후대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사야가 미래를 예언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컨대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제1 이사야 부분인 이사야 6장도 인용하고 제3 이사야 부분인 제2 이사야 부분인 이사야 53장도 인용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데 똑같이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1 이사야도 제2 이사야도 이사야의 글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저자를 이사야로 보거든요. 그래서예요. 모두 이사야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정확히 사실 알 수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언적으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도 썼다고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2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시작하는데요.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해설자가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 해설자는 이사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천상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동참한 거죠. 이사야 6장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회의에 이렇게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우리가 누구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천상의 회의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데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 40장 말씀도 6장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떤 회의의 내용들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2 이사야가.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렇게 고통받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해요. 이게 제2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었어요? 언약으로 맺었어요. 사랑하던 남녀가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이, 공식적인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혼식 그리고 혼인 신고로 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형성되거든요. 피 뿌리고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벌로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포기하시면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위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선지자가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내 백성이기도 하죠. 선지자 자신도 고통받고 있는 포로지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또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백성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제천에서 화재로 고통받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무심하게 내일 아니다고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래요. 제가 올 1월 달에도 세월호 안산 합동 분향소에 청년들, 제가 청년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행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산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올해는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역, 외국인 선교사님 묘역을 방문할 계획도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러한 박물관이나 모임에 가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언제나 1월 달에는 안산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가거든요. 그래서 좀 언짢아하시는 교우들도 있어요. 거기가 성지순례 하듯이 목사님 항상 청년들 데리고 거기 가느냐고. 근데 저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둘째 주에도 예약해놨어요. 우리 가서 당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주일 오후 5시에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몇 안 되는, 믿음 다 버렸어요.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상처받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희생자 유가족 중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물론 많은 위로를 받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소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위로하자.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아이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묻혔던 그 가슴 아픈 그들을 위로하러 가자. 같이 예배하러 가자. 예,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가르치는 대로예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예요. 인간의 말이 무슨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위로하래요. 너희가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뭐예요?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에 노예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진보주의자들도 있어야 되고 보수주의자들도 있어야 돼요.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면 그 정상 아니에요. 양쪽 날개가 필요해요. 교회가 좌파일 필요도 없고 우파일 필요도 없어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양파. 저는 양파주의자예요. 보수적인 정당에도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필요하고, 진보적인 정당에도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치우칠 필요 없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도록 기도하면 되지요. 우리의 사명은 어느 정치 체제에 편들고 교회가 치우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진짠데, 나 별 볼 일 없는데,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이 말 못하는 입술로,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올 한 해를 지나고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위로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란 뜻이에요. 위로 한번 했어, 됐지? 아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위로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건강하게 그 속에서 희망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서럽게 살고 있지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위로받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언제 위로를 받냐면 죄값을 치른 후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건 뭐 죄수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생하는 것이 마치 죄수가 감옥에 있는 시간같이 그러한 기간이 끝났어요. 그 죄악이 용서받았어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심판하셨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벌을 배나 받았어요. 꼭 숫자적으로 2배 받았다, 죄진 것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충분하게 벌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갑절이나 벌을 받았다. 바벨론이 아니, 아수르가 아니,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은 한계가,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간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해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기간이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끝났어요.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값싼 은혜가 아니죠. 나라 망하는,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충분히 치른 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순간, 그러면 그들의 위로는 뭐겠어요? 해방이죠. 해방.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대고 말하라는, 마음에 와닿도록. 예루살렘은 도시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알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위로해야지. 가만 보자. 내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들 사람이 누군가? 그 집에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하는데,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 이쁘죠?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위로하면 10중 8구 실패할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야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위로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 남자들이 위로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가 답을 막 말해요. 그러니 고통받는 사람이 와닿지가 않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상담했어요. 청년들. 애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러길래, 왜 우리는 눈물 흘리고 그러면 감동받은 줄 알고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뿌듯하게 내가 전도사로서 참 잘했구나.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때 어느 자매하고 이렇게 상담했어? 했어. 아니 어떻게 했어? 잘했어. 잘하기는, 그 자매가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대. 울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울었겠어. 감동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의 마음에다가 대고 말하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요. 예루살렘 가슴에 대고 말해라. 와닿도록 말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위로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쁘죠, 나 잘했죠, 나 칭찬받으려고 위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위로자의 자세는 상대방을 향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야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복 받으려고, 나 칭찬 받으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벌릴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 참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나는 죽이고 그 사람만 높이고 그 사람 세우는 것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그렇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그 고통받는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얘들아, 쟤한테 가서 좀 위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쟤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러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로해라. 분석하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천에서 왜 불이 났을까? 거기가 죄를 지었나 보다.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 보구나. 그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양재동 불 받아대야죠.
제가 보니 겁나 죄 많이 짓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분석하지 마라. 그냥 위로자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자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찍어 누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벌 받았어요. 거기다가 대고 거봐, 죄 짓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조상들이 죄 지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벌을 받았잖아. 이제 회개해. 이제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마. 가슴에 와 닿아요? 안 와닿죠. 예루살렘의 가슴에다가 대고 위로해라.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특이하게 40장 말씀 보시면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3절에서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형태가 어떤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메시지 소리만 들려요. 독특하죠?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보다 위로의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뜨인돌 성도들이 저보다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에는 집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저에게 관심 많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피곤하세요? 저는 안 피곤하거든요. 오늘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내 얼굴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조금 마른 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아세요? 넥타이가 어땠고 옷이 어땠고 뭐가 어쩌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외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위로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위로자는 자기 형태를 남기면 안 돼요. 내가 했지, 나를 통해서.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예요. 위로할 때는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주목할 필요가 없다. 설교자에 주목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한국교회 보고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로 계승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주목하고 집중하느라고 그 다음 후임 목사들이 목회를, 물론 부족한 부분 있겠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의 후임 목사는 저보다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할 거라고. 저는 수십 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제 막 온 신임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모르고 목회 경험도 없고 가능성은 저보다 훨씬 크겠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모든 게 좀 부족하게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채워주고 그럼 되죠. 그걸 못 참고 쫓아내고 싸우고 교회 쪼개지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성경, 설교자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에게 남았던 메시지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2017년에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었는가?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해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전하라고. 사람들의 말들 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지만 다 무너지지만, 아이고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저 강대국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내 백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복역의 때가 지나면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또 위로받고,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아픈 사람들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면서 더불어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